16장 맞아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씩 봉독하겠습니다. 6절씩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씩. 자, 번제순으로 우리 나이 제일 많은 덕재 형제부터 6절씩 7절씩 읽읍시다. 7절. 네, 7절씩.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까지 읽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도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런데 16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승천. 그런데 부활이라는 그 전제는 반드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조건은 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부활이에요. 이번 주일이 무슨 뭐라 그러죠? 오순절, 사순절 뭐 막 그러는데 지금이 고난 주간이다 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절기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예요. 뭐 일찍 가고 좀 늦게 가고 그 차이가 있지. 다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33살에 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보다 이 땅의 삶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다 가셨는데 30년 동안은 그저 연의 사람하고 똑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는 뭐 기록도 별로 없고 어릴 때 기록밖에 없고 뭐 예루살렘 가다 잊어버린 기록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30년 이후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 때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달라요. 독수리, 사복음서 할 때는 요한복음이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이다.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본 복음이다 할 때는 요한복음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조금 장수는 16장밖에 안 돼서 작지만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이 다 열거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지만 지금 2015년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안에서 전파해요? 나가서 전파해요?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예요. 골고루 두루 전파할세 뭐가 따르냐면 주께서 먼저 함께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적과 이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함께 역사하사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역사하시니까 표적이 따라 표적. 그런데 그 표적은 왜 따르나 했더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려고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표적이 따르고 세 번째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증거하려고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고 그 대신 성도가 되는 과정, 회심하는 과정이 사실은 저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돌같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적과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은 없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적과 기적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이때는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토요일, 지금으로 말하는 토요일, 세러데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살로메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사도 요한의 엄마.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건데, 안식 후 첫날, 토요 안식 후 지나서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새벽 미명이라 그랬어요. 항상 새벽 미명,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가본 거예요. 3절 서로 말하되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니. 그 당시에는 무덤이 이렇게 터널처럼 굴을 돌에다 뚫어가지고 큰 돌로 굴입구를 막은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거기다 향품을 발라가지고 장례를 치려면 돌을 치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품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돌을 우리가 굴릴 수 있을까? 누가 돌을 굴려주지? 우리가 예수님 시체를 닦고 향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돌을 굴려주지? 이러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4절 와서 눈을 들어 본즉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네 실력으로는 걱정거리야. 네 실력으로는 못 밀을 것 같아 그 돌이. 그런데 이미 굴러졌으니 그 돌이 작아요, 커요? 커요, 작아요? 크긴 큰데 심히 크더라야. 이걸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막 엄청 큰 돌 갖다 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왜 이 큰 돌을 굴렀나? 왜 이 큰 돌을 굴렀나? 그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에 일단 27장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그런 거예요.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들을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64절 한번 읽어보세요. 63절부터 63절 64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하던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흘 살아난다. 그러니까 로마 군졸이 그러는 거예요. 큰 돌을 굴러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졸을 붙여서 이걸 지키자는 거죠. 이유는 살아날까봐.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로마 군병들이 흘려 들은 게 아니라 아주 마음밭에 새겨 들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새겨 듣고 싶어서 새겨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로마 군졸들이 새겨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어떡하나? 저분이 죽을 때도 막 난리가 날, 소동이 일어날 뻔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아주 큰 돌을 막아서. 그래서 돌을 막았던 거예요. 큰 돌을 굴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마가복음 16장 5절 다시 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청년이 앉아있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돌은 굴러져 있고 시체는 없고 청년이 앉아있니까 거기 흰 옷을 입고 젊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니까 6절에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러면 3명이 달렸어요. 그때 좌평강도 우평강도. 그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출신 나사렛까지 얘기해. 이름 예수까지 얘기해. 이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딱 대조해보는 거랑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두 번째, 여기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아니라. 세 번째,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름, 출신, 성분 딱 됐어요. 정확해.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 살아났으니까 여기서 번역이 없다 이거지. 근데 돌이 굴러져 있어요. 청년이 있어. 근데 다른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청년이 둘이 나왔는데 청년 둘이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 밑에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 여기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돌이 옮겨졌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뇨?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죠? 내가 죽으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있나봐요. 마태복음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 앞에 발 밑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딨냐면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두 사람이 나왔고 요한복음 20장이 있나 본데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구나. 20장 예,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죽을 때 천사가 최소 몇 명이 올 것 같죠? 성도가 죽었다 그러면 데리러 올 때 천사가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 두 천사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사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수호 천사가. 그렇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6장 6절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느니라.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정확하고 틀림이 없어요. 이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모고 친척이고 뭐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이적과 기사 이런 걸 다 봐도 아직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우패 앉은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살아난다라는 걸 얘기했으면 갈릴리로 가야 마땅하다고 책망받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한테 너희가 평소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간다고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간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 믿는 마음이 없었어. 믿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돼요. 너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뭘 믿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직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 교회 가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은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하신 대로.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사실인데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봉하고. 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을 봤으면 말 못해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호랑이를 길바닥에서 맞닥뜨려도 말 못해. 호랑이 얘기만 하면 오줌 쭉 싸고 그냥 뻗는 거야. 또 오줌 다 싸고. 진짜 본 사람은, 진짜 호랑이 본 사람은 나 호랑이 봤다 말 못해. 그런데 동물원에 이렇게 가둬놓은 호랑이를 본 사람들은 호랑이 보니까 뭐 얼룩덜룩 꼬리가 길고 뭐 머리에 핀 꽂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지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한다고. 여기 보니까 심히 무섭고 떨며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오늘날 말하면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거 뭐 얼마나 한심해. 예수님 살아계시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징조도 있지만 여상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안 믿어 사람들이. 너무 여상하게 오시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작은 일에도 센시티브해야 돼. 아주 민감해야 돼. 민감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때리셨지만 도로 싸매 주실 거구나. 그가 나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요. 그가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세우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구나. 분명히 건지실 것이구나. 어떤 형태로든.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면 중에 이 일을 고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됐지? 향유 옥합이 몇 근이나 됐죠? 20근? 몇 근이나 됐어요. 그게 엄청난 돈인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부터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엠마오 도상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 노래도 있어요. 찬송 복음성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 거기 나오죠. 2 사람이 가서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역시 믿지 아니하라는 의미는
아니하니라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 이 사람들이. 그 안 믿었다 역시 안 믿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반드시 장례 치르기 전에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살았을 때 안 믿었으니까 부활한다면 역시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이걸 적용시켜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머리, 나의 구주. 이렇게 여상할 때 잘 믿고 이럴 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여기서 왜 11 제자죠? 누가 탈락했어요? 누가? 가롯인 유다가 탈락했어요. 나머지 11 제자는 전부 갈릴리 뱃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가롯 유다만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고.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뭐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내가 너희를 3년을 가르쳤는데 너희는 아직 믿음이 없다. 또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 마음이 뭐 고집불통이고 뱃사람 그대리고 아주 너희는 갈릴리 사람 그대로야. 갈릴리 사람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갑자기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그 어딨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사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아 뱃놈들아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갈릴리가 그 배에 있는 그 부둣가인데 아주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난잡한 동네인데 갈릴리 사람들아 한 500명이 있었어요. 이때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되냐.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천사가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2015년 4월 2일을 사는 너희들아. 4월 3일인가요 오늘? 2일. 너희들아. 성약교회 교회 성도들아. 교인들아. 너희가 얼마를 더 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100% 믿겠느냐. 좀 믿어라. 말씀 그대로 좀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몇 명이 봤어요? 몇 명이 살아난 걸 여러 제자가 봤어요. 지금 뭐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막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났다 가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증인으로 고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만났어.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가서 고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셨어.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듣고도 믿지 않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저거 미쳤다 그래. 그 말씀이 어딨죠? 저 여자 미쳤다 그래. 그게 어딨어요? 미쳤다고 하는 게.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났다 그랬더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짜인데 어딨냐면 24장 누가복음 24장 우선 이걸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하나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뛰어갔어요. 또 미쳤다 하는 얘기가 어딨냐면 마태복음 한번 지금 우리 모습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누가복음은 금방 찾아봤죠? 저 미쳤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요한복음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간 뭐 도마가 또 옆구리 손 찔러보고 요한복음에는 다음에 제가 찾아볼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하여간 미쳤다 그래요. 이 여자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복음.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5가지. 이거를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지금은 누구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너희들.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공산국가 이런 거 없어요. 또 뭐 모슬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닥치면 전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먼저예요. 순서가.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영원한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인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게 곧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는 게 이미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게 어디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싹 청소하고 나니까 더 악한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저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졌더라. 나중에 형편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 뭔지 아세요? 새 방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야.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야. 내가 예수님 믿었다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새 방언이에요. 구원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새 방언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이게
새 생명에 관한 말을 전하는 게 새 방언이라고. 아까 안조사님 나한테 물어봤는데 새 방언이라고 여러 개 또 갖다 붙일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I'm the truth, I'm the way, I'm the life. 이게 새 방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새 방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방언이에요.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이사야 54장에 있는 건데, 이사야 64장인가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뱀, 사단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독, 죽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은 거예요. Get set already, but not yet.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다 죽으면 영혼은 즉시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Go to heaven,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땅에서 썩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않는다. 뭐 사람이 다 죽죠. 그러나 반드시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무 멋있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실 때 아까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누구도 구름 타고 올라가요?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시는데 영으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또 예수님이 생선을 미리 구워 놓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 가서 생선을 구워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수시고 너희도 먹어라 주신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찬송하는데 거기에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주 신령한 신령체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신령체로 부활해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나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렇다고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신령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마지막에는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 증거했다 그걸로 끝나면 증거하니라 이렇게 끝나지만 제자들이 나가 증거했다 마지막에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존칭어를 붙였어요. 아, 그러면 제자들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증거하신다. 근데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이 어디로부터 온 표적인가? 주께서 함께 하사,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내는 말도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했다 그러면 증거했다, 뭐 증거하니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건 어떤 큰 역사, 어떤 작은 역사, 뭐가 되든지 간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다 몽땅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이 하셨다 이걸 쓴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이거를 기대하고 문제를 내신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엎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싫다, 영광은 좋다 이러면 안 되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지을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천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그저 하나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든 일생이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 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명령 의지에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 지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잘 받을 수 있는 참 지혜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만능을 의지해서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르세요.